이 시간 저희들이 마태복음 2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도 주 내용이 화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외식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또 23장 똑같이 23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외식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외치는 그 조목조목을 7가지를 그렇게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합니다. 역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내면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면적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3절에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의 처음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말은 하되 삶은, 행위는 그 말과는 전혀 다르게 행하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외식의 의미가 원래 그렇죠.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곧 외식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은 그래 마음속의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로마서 2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사무엘상 15장 16장 사무엘상 16장에서 이렇게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종인 줄 알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면적이고 과정과 절차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또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23장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면적 크리스천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삶과 그리고 행위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외식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인정해주면은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지만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 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또 설사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하면서 사람에게 어떤 핍박을 받고 또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아무리 속삭거리면서 그렇게 숨어서 깜깜한 데서 한 말이 밝은 대낮에 지붕 위에서 선포되는 그런 때가 있음을 말합니다. 아무리 감추어도 감춘다라는 의미는 드러내기 위하여 감추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드러낼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렇게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그래서 네가 누구간데 너희의 형제들을 그렇게 저주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느냐 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너의 입이 너가 한 말을 다 직구하게 되리라 라고 형제자매를 업신여기지 말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경문띠를 넓게 하고 그다음에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우리 주님은요, 뭘 다 하셔요. 속속들이 그들에게 행하는, 그들이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고 막 거닐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 했다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7가지 화 있을진저 하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3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면서 너희는 이처럼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납비, 이 선생님이란 뜻이잖아요. 선생님 하면서 사람이 너희들을 갖다 이렇게 칭하는 것, 호칭하는 것, 이것 그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선생은 하나다. 그게 누굴까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시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카운셀러.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 말하죠.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쫓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해요. 다 형제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다 형제고 우리의 스승은 성령님이 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해주셔서 스승이 되셔요. 성령님이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 9절을 보십시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육신의 아버지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 랍비들을 칭호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영혼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그들이 풀어서 주니까 그들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 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막 그들을 높였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낸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너의 영적 아버지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알바를 했습니다. 옛날에도 알바를 했어요.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좀 했는데요. 근데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 처음 갔더니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는데 영감님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영감이 무슨 호칭인가 했는데 이렇게 존대하는 이름으로 영감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요. 말씀을 풀어주고 서기관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갖다 그냥 영적인 아버지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아버지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부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세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10절 보십시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왕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가는 이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행하는 이러한 랍비, 그들이 지도자가 아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그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자잖아요. 진짜 마음을 나누는 게 친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영원한 친구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죠. 외로운 이가 누군가. 예수님 없는 이가 외로운 이예요. 하나님 아버지 없는 이가 외로운 이예요. 성령님을 쫓지 않는 이가 가장 외로운 이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해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가르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제 겸손하지 않는 외식하는 자, 교만한 자인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런 자에게는 화가 있다면서 7가지 화 있을진저를 얘기합니다. 잠깐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요. 1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화가 있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 천국의 가장 큰 가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오시자마자 외치기 시작했죠. 근데 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막는 자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을 막는 자들이 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실족해 하는 자들이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이비들이요. 이 무슨 교주들 사이비들이 이 모든 들이 가장 악한 자예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려 하는데 그 문을 딱 막고 못 들어가게끔 거짓 그런 교사를 하고 거짓 그런 가르침 때문에 그들을 천국으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이 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상들요 또 모든 사입이 모든 것들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그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는요. 자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돈이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과 좀 비슷합니다만은 이제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이제는 지옥 자식이 되게끔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따를수록 오히려 지옥 자식으로 그렇게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끔 하는 이들이다라고 그가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거 비슷합니다만은 첫 번째는 그냥 막고 있는 거고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흐리게끔 혼미하게끔 해서 천국에 대해서 외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죄를 짓게끔 그렇게 외식하는 자로 자기처럼 본받아서 죄를 짓게끔 그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막 요즘에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무슨 막 모아놓고 무슨 대학 하면서 졸업장 주고 무슨 과정을 만들어서 그거 행하게 하고 막 그런 많은 사람 모아놓고 몇 명 뭐가 됐다라고 발표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막 행사가 막 엄청납니다. 그게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지옥 자식이 되게끔 하는 걸 가르침 가운데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요. 자, 16절 하반절 나오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눈먼 인도자가 화가 있다 하면서 말하는데요. 자,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그 연관이 되죠. 앞에부터 천국문을 막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거짓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짓 가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성전과 금,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아무 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 들여진 금으로 맹세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 금에도 가치를 두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예물로 맹세하면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금은 내야 되고 예물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성전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맹세한 것이다. 제단이 크냐 예물이 크냐 금이 크냐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크냐라고 말씀하면서 거짓 진리를 가지고 거짓 논리로 가르치는 참된 가치를 가르치지 않고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은 너희들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가르치고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할 때는 그게 바로 인본주의가 되고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근본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악이 됨을 깨닫게 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중요한 게 뭡니까? 의인 신을 버린 자들 그들이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박하나 회향이나 근체 이것은 작은 그런 그 풀들이잖아요. 작은 것이잖아요. 어떤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다 일일이 체크하면서 11조는 드리면서 하나님 것이라고 드리면서 근데 정작 그의 내면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 우리 주님은 알고 그가 성전에서 헌금을 드릴 때에 막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말하잖아요. 얘들아 와봐라.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드린 자를 본 적이 없다. 제자들은 씩 웃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앞에 부자가 많은 헌금을 하고 갔는데요.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또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에도 외식하지 않고 그 마음을 먼저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것을 얘기해야 돼요. 의, 정의,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랑이죠. 사랑. 긍휼을 얘기합니다. 여기서요. 사랑, 긍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봉사할 때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 사랑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발로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얘기합니다. 의인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높이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도 않으면서 사람 체면 때문에 하는 모든 외식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걸 가리키면서 외식하는 그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그들이 그 사도행전 5장에서 그들이 죽게 되잖아요. 자기가 판 그런 밭의 가격 절반을 갖다가 공동체 교회에 드렸는데도 그들이 죽게 되죠. 왜요? 그들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거짓되게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내면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줘요. 특히 정의, 긍휼, 믿음, 의인, 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늘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자, 24절 보십시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다음에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하루살이 알죠? 조그만 그 벌레 있잖아요. 하루살 담아는 낙타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지금 왜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내가 알아서 집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는 삼킨다라는 것은 여기서요. 낙타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 거잖아요. 하루 사이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 사이 이건 작은 것을 막 엄청나게 침소봉대하면서 막 크게 여기는 거예요. 막 이거 때문에 큰일 났다고 하면서 이거 비본질적인 것을 갖다 아주 귀하게 여기고 막 크게 여기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하고요. 근데 진짜 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질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같이 덧붙여요. 무슨 얘기냐면요. 위에서 내면적인 것, 정의, 그리고 긍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믿음. 이것이 엄청나게 낙타와 같이 큰 건데 그건 그냥 삼켜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나. 그리고 박하, 회양, 또 근체 이걸 갖다 겉모습으로 드리는 것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근데 이것은 엄청나게 큰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높아져 있다. 그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면서 이 복의 그 가치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서 가르치시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역시 귀한 게 본질적인 게 귀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25절에요. 화했을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해야 돼.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요. 탐욕과 방탕이 있는 자는 그가 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주님만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 세상의 옷에 대해서 5가지를 쭉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죠. 이 탐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앉아요. 그래가지고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되고요. 근데 이 탐심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방탕이다. 여기서 말하는 방탕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뭐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가진 것 다 내 건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이 있다 할 때 이 한 주인,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만드셨죠. 예, 하나님이시고요. 또 한 주인이 여기서 말하는 이 탐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끌고 가는 삶을 사는 자는 화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겉은 막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는 속은 내면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23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래요. 다 내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면 이 뼈와 더러운 것이 뭐냐? 좀 헷갈리니까 예수님께서 주석을 달아줘요. 그게 뭐냐면요. 28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럼 여기서 더러운 것이 뭐냐면은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을 가지고 행한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할 때 이게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그게 하장시켜서 이제는 불법으로 가지고 가는 삶의 기준이요. 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이건 법이에요. 그래서 그가 곧 지혜가 있고 그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새 언약 백성인데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불법을 가진 자들은 화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7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 라고 말하죠. 근데 그들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인을 박해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그들은 화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하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모든 그들의 의인의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이에요. 32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조상, 그들이 의인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그렇게 악한 짓을 했던 너희가 그들의 후손이니까 너희 분량을 채우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여,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죠. 곧 죽어요. 며칠 후에 지금 일주일의 삶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21장부터 일주일간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너희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은요, 이제는 메시아까지 배쳐가고 죽이는 죄악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화가 있다. 의인을 괴롭히고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이들은 반드시 화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구약시대도 내내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오라 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 떠났다,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는 심판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화 있을진저라고 반면교사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내면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는 자가,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그가 복 있는 자라라고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또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고 복된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